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금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차주 10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17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차주 10일부터 드디어 우리 소망 가족들이 이제 한자리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훨씬 빠르게 좋아져서 이렇게 우리 같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벌써 그날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학생 어린이 통합 예배로 일단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세부사항 의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일수록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많이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염려도 많이 되고요.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 큐티에 힘쓰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국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소망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많은 굽어진 것들이 펴지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 아버지 아픈 것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많은 은혜 없음이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 가운데 지켜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고 우리의 뜻과 계획이 욕망과 욕심이기보다는 사람으로 태어나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당연한 본능이라고 합리화하고 포장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지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을 각각의 삶과 인생을 성경의 말씀 그 역사와 같이 우리 삶의 과정도 출애굽의 여정과 광야의 고난 속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며 가나안의 축복과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에단 동산과 같은 천국 소망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얻은 것, 주신 것보다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거나 아쉬워하며 집착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잃은 것을 넘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세어보면 여전히 넘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인생길에서 누구나 만나는 시험으로 인해 근심하지 않게 말씀과 기도 안에 동행하여 주시며
주신 것을 떠올리며 감사함으로 온갖 시험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것을 이겨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작고 연약해서 죄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의 이상과 욕심을 향해 마구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마치 주변의 응원자, 지원군 정도로 여기고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세균, 눈에도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세균 한 개체로 우리 일상의 행복과 인간관계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서로를 경계하고 거리를 두기에 바쁜 오늘의 현실, 눈앞의 오늘입니다. 엄청난 양을 저장하고 비즈니스 사무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초정밀 반도체와 모든 첨단 매체를 장착한 스마트폰이 개발되어 스마트하게 살고 있는 인류는 스마트하다 못해 아주 교만해졌고 그 교만이 국가와 국가, 인종과 인종, 각 개인 간에 서로 뛰어나다고 뽐내는 교만의 극치로 달려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엄중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창조한 만물, 그 중에 인간은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이며 나의 사랑을 세상 끝날까지 느끼게 하여 교만이 아닌 거룩, 창조 목적에 맞게 나를 닮도록 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시며 우리 주님도 함께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손길을 보고 느낄 때 환경에 눌리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환경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과 이 환경 가운데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리라 믿으며 영적인 눈으로 모든 환경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각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부와 명예를 손안에 넣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성공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손에 인도되어 가는 것이 성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의 물질 물명이 너무나 편리하고 좋아지고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현혹하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즐거움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갈수록 악한 영들이 세상을 혼탁하고 또 불신하게 하는 이 세상 풍조와 현상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는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교회가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소망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직 주님께 기뻐하는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소망 공동체, 믿음의 교제가 사랑의 터전 위에 아름다운 뿌리로 내려지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초, 중년 학생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여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영역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 양육함에 지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은총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순종하는 삶의 시간, 다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나 당하셨도다. 그것이 건세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힘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요일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현대인들이 날로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이 세상의 변화가 정말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그 변화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 자꾸 새롭게 정의되거나 또 새롭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해서 뭐 결혼식에 초대받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예전과 좀 다르게요. 근데 수년 전부터 결혼식에 초대받아 가면은 제가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생각보다는 참 어려울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결혼식이 예배의 형식도 아니고 또 주례자가 목사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런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결혼을 하는 시대가 결혼에 대한 그런 그 정의를 비성경적으로 내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그냥 남자 여자 좋아서 만나서 조건을 맞추고 사는 것이 결혼이야. 뭐 이 정도로 생각해서 그러다가 뭐 안 맞으면 나중에 다시 돌싱이 되면 되지. 이런 생각 정도로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롭게 하는 주말 드라마가 있는데 거의 한 가정에 4명인가 5명인가가 있는데 자녀들이요. 무려 4명의 자녀가 이혼하고 다시 들어와서 부모님과 같이 삽니다. 그 중에 한 쌍은 의사 부부인데 이혼하는 것 자체도 속이고 그렇게 척하면서 조금씩 식구들에게 자기가 이혼한 그 사실을 들키고 뭐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혼했다.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물 경제가 타격을 받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그러는 것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성격의 차이이건 경제적인 이유건 간에 이혼을 하는 경우는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고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정말 과거보다는 쉽게 이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혹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버렸지만 결국 인간 자체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더 큰 혼란과 실패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정이란 남자가 여자가 좋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나이 드신 엄마 그리고 이혼한 누나 그리고 남동생이 이렇게 한 가족에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연로해가지고 이제 밥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의 체력을 가지셨고 병이 있죠. 근데 이 누나는 이제 돌아온 싱글로서 일도 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남동생이 누워가지고 TV를 이렇게 보면서 엄마한테 막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누나가 순간 갑자기 확 화가 나가지고 남동생을 칼로 찔러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 왜 엄마 시켜? 너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 누나는 자기가 결혼 생활에 겪었던 그 남편을 향한 분노가 그것이 갑자기 남동생한테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런 정말 불행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폭발한 것이죠. 남동생에게. 또한 다른 가정 이야기인데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남편은 이제 대기업에서 퇴직해가지고 집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서로 바빴을 때는 몰랐었는데 집에 같이 있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나 스트레스가 쌓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가. 남편이 일도 안 하면서 밥 차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을 마포불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포불백 들어보셨어요?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라고 마포불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단점들이 보이고 끝과 함께 계속 같이 있어야 되니까는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특별히 자기 남편이 그런 성격이 있는 줄 몰랐었는데
집에 있으니까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 사람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깔끔한데 특별히 왜 치우지 않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냐 하면서 막 항상 잔소리를 해대는 것이죠. 특별히 아내가 제일 신나는 것은 아내가 치우지 않으니까 남편이 치운답시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심란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내가 TV에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또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청소기를 들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속이 좀 안 좋았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현빈이 탁 나타났는데 그때 남자가 청소기를 들고 그 현빈의 그 얼굴인데 궁둥이를 탁 들이대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삐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 일로 또 부부가 대판 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보기 싫은 것이 남편이 이제 직장을 가지 않으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혼술을 하는 것이죠. 전에는 이제 친구들하고 직장에서 끝나서 술도 마시고 그랬었는데 이제 다 그렇게 끝나니까는 집에서 혼술을 하는데 아니 남자가 그렇게 말이 많아져서 정치 평론가가 돼가지고 텔레비에 누구만 나오면 저 인간이 죽어야 된다는 둥, 저 인간 때문에 저 당이 안 된다는 둥, 저거 완전히 빨갱이라는 둥. 그래서 저 인간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니까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이 죽으면 세상이 평화로울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갓 결혼한 여성에게 어리석은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봐, 결혼 후 6개월 동안이 중요해. 6개월 동안의 태도가 향후 50년을 좌우해. 결혼하고 나서 처음 6개월 동안의 기싸움에서 밀리면 너는 끝이야. 그러니까 가정의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6개월 동안 절대로 밀리면 안 돼. 이렇게 충고를 엉터리로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남자에게 이봐, 결혼하면은 뭐 직장의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었죠. 아내에게 일생 동안 식탁에서 대접받고 싶으면은 결혼 후 딱 3개월만만 까다롭게 굴어. 같은 국이 연속으로 나오면 그거 밀어버려. 먹지 마. 절대 먹지 마. 그리고 만약에 같은 반찬이 연속으로 올라온다. 그거 젓가락도 대지 마. 그렇게 하면은 아내가 긴장해서 요리도 배우고 앞으로 인생이 편안하고 아주 맛있는 반찬을 먹게 될 거야. 그렇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가정에 대한 이런 태도는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종이 아닙니다. 남편도 역시 아내의 하인이 아닙니다. 아내의 최종적인 목표가 남편의 행복이 아니듯이 남편의 최종적인 목표도 아내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결혼의 목표가 아닙니다. 가정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기관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집례하시는 최초의 결혼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아름다운 결혼식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반쪽 없이 불완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나머지 반쪽을 만들어서 서로 돕게 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 때 하나님은 그의 가슴에서 뼈를 취하셔서 살로 채우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맞이하는 아담,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 아담은 감동의 카타르시스로 인해서 저절로 시인이 되어서 인류 최초의 시를 아담이 읊습니다. 하와를 보면서, 신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는 이 시대에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전문가들이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전하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본주의로 가득한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무엇 때문에 만드셨고 그것을 통해 창조하신 세계와 인류에 무엇을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지를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성경을 기초로 인간이 누구이고 세계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창조되었고 또 그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는 천상의 세계이고 하나는 이 땅입니다. 지상의 세계입니다. 천상의 세계는 천사의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세계는요, 하나님을 인간을 대리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천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시중을 들고 하나님을 도와주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이 임했을 때는 우리를 도와주는 도우미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비록 지금은 천사보다 못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통치권을 위임한 그런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천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인간을 놓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형상은 인간의 영혼 안에서 발견되는 것으로서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인간으로서의 온전함과 순전함이다. 그렇게 칼빈은 정의를 하는데 이것은 결국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닮아라. 혹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표현이라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즉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존재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존중받아야 된다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계시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참인간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7절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은 히브리어를 보면은 아파르 이런 말인데 아파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흙이 아니라 오히려 더스트, 먼지에 가깝습니다. 티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티클로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동작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돼서 생명, 곧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파르는 아까 얘기했듯이 먼지, 더스트, 그 다음에 티클 이런 뜻인데 그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주 미천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거의 무에 가까운 무가치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티클로 인간의 육체를 만드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다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표현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먹음으로써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의 능력을 막 자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존재가 된 것은 바로 그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혼의 올바른 지도를 받을 때만 비로소 참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이 그 영혼이 참 영혼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바와 같이 육체의 생명은 영혼이고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신 다음에 혼자서 잠깐 살게 하셨습니다. 남자를 먼저 지으신 다음.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후에 여자를 지으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남자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남자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되어서 그래서 원래 계획이 없었지만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여자를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는 것에서부터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자를 지으신 것까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서부터 하와까지 만드신 그것까지 끝나야 하는 인간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전 과정이 다 끝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셔서 잠시 동안 혼자 살아보도록 그렇게 놔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뭔가 정말 부족하다. 그것을 느끼게 하나님이 일부러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스로 무엇인가 모자란다 이런 것을 자꾸 느끼게 하신 다음에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나의 아담으로 하여금 정말 하와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소중히 여기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아담 혼자 살게 놔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무수한 식물들과 동물들, 하늘을 나는 새와 물고기들을 모두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완벽한 조건 속에서 살도록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나쁘다라기보다는 온전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온전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우주 속에 이 땅 위에 계획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아주 찬란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라는 말은 뭔가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랑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그 대상을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삼위 하나님께서 세계의 인격께서 서로 영원전부터 사랑하는 존재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도 이 땅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모여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힘있게 이끄시는 것을 보면은 진정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말 자세히 읽으면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은 생각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둘째 아들이 탕자라 그러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요구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동구 밖에서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서를 봐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눈물 짓고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머니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속에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도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이 곧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박살날 것을 이미 아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너희여, 내가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기까지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기까지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애통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성과 부성을 지니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동시에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남자와 여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담이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아담 혼자서는 이후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을 창조하셔서 남성의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창조하셔서 그렇게 남자의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잠언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안 듣고 아이들이 지금 철이 없는 것 같아도 그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면 그들이 지금 좀 반항하는 것 같고 그들이 지금 조는 것 같고 그들이 지금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나중에 그 법대로, 여호와의 법대로 다 따라오게,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로서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오늘 본문이죠. 유대 지방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참 예수님을 만나도 어떻게 이런 질문만 그렇게 할까요? 얼마나 좋은 질문들이 많을 텐데. 참 영생의 길을 묻고 진리의 길을 묻고 이래도 부족할 판국에 그 예수님 만나서 겨우 예수님 시험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의 전문가들이 대답 못할 이유가 없죠. 네, 이혼 증서를 써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부터 아주 짧은 설교를 하십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장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면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하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딱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분도, 그리고 그들이 이룰 가정도 인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둘이 아니고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라고 딱 결론을 내려주시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명료합니다. 결혼은 남자 여자가 말씀드렸지만 서로 좋아서 썸 타서 조건 맞고 그렇게 같이 사는 인간적인 그런 계약이 절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헤어지는 이유로 내세우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은, 많은 문제들은 절대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통한 그 연합이 이 제멋대로 흔들리는 그런 인간의 그런 경험, 난 너를 사랑해,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싫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지만,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가정의 심각한 붕괴나 아니면 행복은커녕 아주 낮은 수준의 그 결혼 생활의 지속임을 우리는 정말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도, 하나님이 없는 그 가정이라는 연결고리도 연약해서 어떤 계기만 탁 주어지면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특이한 것은 돈이 없으면 아예 결혼 자체를 무서워하고 포기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혼의 근거가 바로 자기 자신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아닙니다. 결혼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안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복된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근거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의 행복입니까? 개인의 행복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작지 않고 아주 풍성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배제한 그것에 가정을 세우신다면 그 가정은 아주 취약할 것입니다. 아주 낮은 수준의 몸이 건조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정말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튼튼할 것입니다. 누구도 흔들릴 수 없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하늘의 자원과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멋진 가정, 우리 소망의 가정이 되시기 다들 이런 가정 꾸미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가정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써 주님께 큰 은혜와 은총받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복주심을 경험하고 항상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그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슬픔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자녀들 주님의 전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들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이 무엇인지 삶으로 경험케 하시옵소서. 집안의 작은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와도 나가도 받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11조를 그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그 말라기의 약속이 공급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교원금과 건축원금을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역사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만 드린 성도들도 같은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을 예수만 섬기는 가정으로 바치기로 결정한 소망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